말씀 끝에 보면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 그 손의 열매가 어떤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잠언 31장을 어떻게 하면 적용하고 해석할까? 여러 번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이 제가 이제 아이템으로 얻은 거는 하용로 회장의 잠언 31, P31이라고 하는 그분의 그 회사 경영 책을 이 잠언 31장에서 찾은 그 31장을 잘 해석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책 두꺼운 걸 다 설명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적용할 점을 제가 이제 발췌하고 또 제 나름대로 또 설명하면서 이제 이 잠언 31장을 가지고 하신 거니까 그분의 아이디어를 이제 받아서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살펴보시려면 P31을 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편, 이 잠언 31장을 그분은 어떻게 회사와 비즈니스에 적용을 했는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복이 될까 하는 말씀을 보는데요. 먼저 오늘 10절부터 읽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세상에서 가장 복이 되는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야말로 진주보다 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현숙한 여인,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이 현숙한 아내라고 말했지만 여인보다는 아내라고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고귀한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고귀한 성품을 가진 아내를 얻는 자는 정말 진주보다 더한 것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지난주에 이제 마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옥토 같은 마음을 가져야 열매가 많다. 결실이 많다. 정말 고귀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하는 것처럼 인생에 행복이 없죠. 정말 복 중에 복이죠. 고귀한 성품을 가진 것. 이 고귀한 성품을 가진 아내를 얻은 자는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아내는 누굽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신랑 대신 예수님. 그러면 영어 성경과 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에 적용한다면 정말 고귀한 성품을 가진 성도, 그 고귀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그런 성품을 만나는 사람은 정말 복이죠. 어떤 복이라고 말합니까? 진주보다 더 값이 귀하다. 고귀한 성품을 만난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잠시라도 함께 대화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고 또 은혜를 나누고 힘을 얻는 것, 그것처럼 복 중에 복은 없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고귀한 성품을 가진 신앙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은 사람, 그건 이제 고귀한 성품이라고 오늘 표현했고 한국적인 표현으로 현숙함이라고 표현했지만 조금 더 영어적인 표현이 낫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생활을 하든지 간에 정말 그 마음에서 고상함을, 고귀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어떻게 생각이 저렇게, 마음이 어떻게 저렇게 고귀할 수 있을까? 고귀한 성품, 성경이 원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고귀한 성품입니다. 우리는 다 고귀한 정신, 고귀한 성품, 고귀한 마음을 갖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죠. 세상에 치이기도 하고 또 본인이 아픔도 겪고 당하기도 하고 아픔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고귀한 성품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마음이 연약해서 금세 상처받고 고귀한 마음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로서, 믿음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고귀한 정신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고귀한 성품을 가진 그 사람을 어디서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무슨 적용을 하고 싶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신앙의 이 여정이 날마다 고귀한 마음, 고귀한 성품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발걸음이다. 나는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정말 너무나 바뀌었구나, 너무나 변했구나, 너무나 놀랍게 복 있는 마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고귀한 성품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꾸고 살았느냐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도, 또 우리 공동체도, 또 저도,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역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또 이 땅에 수많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참 크리스찬들은 고귀한 성품을 가졌네. 초대교회 때 로마 시대의 박해가 극심해서 그리스도교인들을 다 잡아 죽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한 사람, 정말 예수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붙여주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들이지, 죽음도 각오했어, 이렇게 인정받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고귀한 성품, 고귀한 마음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면서 그 마음을 지켜내시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귀한 성품을 본받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여러분은 예수 믿고 정말 마음이, 성품이 예수님 닮은 고귀한 마음, 고귀한 성품을 가진 성도가 되었구나, 그런 목사가 되었구나,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그런 집사님. 한국교회 교인들은, 선화목자교회 교인들은 누가 봐도 참 고귀한 성품을 가졌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하도록 더 힘써 노력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고귀한 이 현숙한 아내를 어디서 얻겠느냐? 그녀는 진주보다 더 귀하다 그랬죠. 현숙한 아내라 그랬습니다. 우리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현숙함을 영어 성경으로 고귀함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고귀한 마음을 갖고 살 수 있게끔 세상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세상 일터도 그렇고 사탄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놔두지를 않아요. 우리 마음 잘 지키고, 우리 지난주 설교처럼 아무리 길 것 같은, 또 돌밭이나 같은, 가시떨기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도 꼭 기경해서 옥토와 같은 마음, 고귀한 성품을 다시 새롭게 더 가져서 우리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더 나아, 적어도 우리의
1년 후가, 10년 후가, 20년 후가, 와, 내가 나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귀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가고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런, 이걸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습니다. 그런 여인의 남편은 아내를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빗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여인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는다. 그 여자의 남편은 아내를 믿는다. 그랬습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신뢰가 뭡니까? 인정입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 성도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믿음을, 신뢰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인정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인정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인정받지 못한다고 자꾸 속삭여서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너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누가 널 믿는 줄 알아? 너 안 믿어. 그렇게 자꾸 속삭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빠져요. 믿음을 저버려요. 여러분,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빼앗으려고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믿음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서 사탄이 가장 시험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시험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 인정받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할래? 이런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사람들과 관계에서 가장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하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나쁜 말 전달입니다. 나쁜 말은 전달도 하지 말고 듣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럼 나쁜 말은 뭡니까?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은 듣지도 말아야 되고 전달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전달하게 시키면 그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가장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실족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을 전달하면 실족이 되잖아요. 실족시키는 거잖아요. 누가 합니까? 사탄이 결국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듣지 말고 마음에 담지 말아야 할 것이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항상 포커스가 어디 있냐면 너는 널 못 믿는데 널 인정할 수가 없대. 너 인정부터 못 받으면서 너를 믿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살아? 이것처럼 금방 넘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할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에 빠지게 했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따먹지 말라 그랬을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는데,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는데,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높아질까 봐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게 했어. 하나님은 너희를 인정하시지 않는 거야. 너희를 인정하시지 않으니까 못 먹게 한 거야. 너희에게 지혜가 없게 한 거야.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일, 믿음 잃어버리게 하는 일, 너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하게 하는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가족들 가운데 엄마 아빠 가운데 자녀들에게 나 너 인정할 수 없어. 또 아빠가 너 인정할 수 없대. 그런 말을 하는 가족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말을 한다면 엄마 아빠가 좀 생각해 봐야죠.
아직 거듭나지 못했겠죠. 만약에 그러면 그 가족과 자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세상에서 가장 나쁜 말이 그런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서, 가족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교회 생활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도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뒤흔드는 말을 듣지도 말고 마음에 담지도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해가 됩니다. 반드시 그 인생에 아픔이 와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놔두지도 않지만, 그런 말을 듣고 잘못된 삶을, 시험에 빠지는 삶을 살면 그것처럼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여러분을 천국까지 영원히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을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교회의 어떤 누구도, 여러분 가정의 누구도, 세상의 어떤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인정 못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택하셨고, 사랑하셔서 택하여 구원하셨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임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늘 고귀한 성품을 가진 사람, 그 여자의 남편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신랑 대신 그리스도죠. 주님은 신부된 성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니까 택하시고 오늘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성도는 분명합니다. 믿음의 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12절 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자는 일평생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남편을 해치지 않는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의 특징이 있어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 받은 성도의 특징은 상처가 되고 시험에 빠질 일을,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거나 저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일을 못해요.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상처가 되는 말을 못해요. 시험에 빠질 말을 못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니라.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끝까지 상처가 되는 일을, 시험에 빠지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돌아보면서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받는 상처에는 예민하고 화가 나고, 내가 상처 주는 일은 가볍게 여기는 삶은 아닌가. 사람들 중에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는 성도는 내가 받는 상처는 예민해요. 커요. 화가 나요.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는 성도의 특징은 내가 상처 주는 것은 가볍게, 은혜 받은 성도는 내가 상처 주는 것을 가볍게 여기질 못해. 상처 줄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은 성도는 내가 받는 상처가 예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는 상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런 대우를 받았어요. 이런 상처가 내 마음에 있어요. 화도 나고 상처도 나고 예민하지만 예민하고 싶진 않아요. 화가 나고 싶지 않아요.
답답하고 괴롭지만 하나님이 아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말로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하지 않냐고 화부터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받는 상처는 예민하고 화가 나요. 크든 작든 간에. 그래서 화가 나서 남한테 상처 주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겨요. 화가 난 김에 막 상처를 주는 것이죠. 이것은 은혜 속에 사는 삶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은혜 속에 사는 성도는 내가 상처를 받았어도 스탑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남한테 상처 주는 일을 행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과 해결할 문제지. 연약한 인생, 그리고 이 상처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과 해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받는 상처, 나도 화가 나고 예민하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맡기고 토설합니다. 나도 이 상처는 가슴이 아픕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상처 주는 일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 마음을 해결해 주세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은 일평생 선을 행하고 해치지 않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힘들 수도 있지만 힘들다고 느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아시니까. 만군의 여호와, 또 만사를 주관하신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아시죠.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상처에 예민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받는 상처가 여러분의 심령을 화가 나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받았다고, 상처를 받았다고 상처 주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상처받은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 힘들면 울고 괴로우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훌 털고 내가 받은 상처에 부르르 떨면서 예민하고 화가 나고 주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받은 은혜 속에 그 사탄이 주는 상처 때문에 예민해지고 화가 나면서 받은 은혜 다 잃어버리고 털어버리는 그런 인생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택하신 주의 백성으로 부르신 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도 상처받는 일 예민하지 않고 화가 나지 아니하고 그걸 못 감당해서 상처에 빠져 상처를 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나 대단해졌네. 정말 고귀한 성품을 가졌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한참 고귀한 성품으로 업그레이드 됐네. 이 일로 칭찬을 받게 될 것 같으네. 내가 받은 상처, 예민했었던 내가, 화가 났던 내가 이 상처를 주님께 내어놓고 맡기고 훌 털고 주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며 감사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고귀한 성품을 갖고 사는 사람으로 조금 나아졌다니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오늘 성경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준비하여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모든 어머니의 모습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모든 어머니의 모습들. 아직 동이 트지 않았을 때 일찍 일어나 구들장에 불도 때우고 또 연탄도 갈아가면서 밥을 하는 것이죠. 뭐 아침에 이렇게 해서 밥을 하는 게 아니라
아침 일찍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럴 수도 있죠. 요즘은 아침을 해달라는 거야, 이 시대에. 그렇게 배가 고파? 나가서 가다가 시골 가서 라면이나 사 드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어머니의 모습들은 아직도 동이 트기 전에 일찍 일어나셔서 가족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합니다. 이 모습들, 여인이 자기 가족들에게 줄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조금 한 걸음 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더라도 사랑을 베푸는 것, 인정을 베푸는 것. 사랑을 베풀고 인정을 베푸는 것. 사랑과 인정을 베푸는 교회, 성도의 가정, 사랑과 인정을 베푸는 그리스도인. 아직도 동이 트기 전인데, 밤이 새기 전인데 일어나서 준비하는 사람. 사실 그렇게 참 기쁜 게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새벽기도 나오는데 오늘은 다 쉬시는 날이었잖아요. 이런 날 이 천사성가대에 천사는 얼마나 나올까? 이 천사성가대 천사는 과연 얼마나 나올까? 참 힘들거든요. 천사가 아무리 천사시라도 천사성가대 새벽을 지키시기 쉽지 않은데 오늘도 꽉 찼더라고. 와, 천사는 달랐어요. 좀 그런 얘기 하겠습니다. 날개만 없었을 뿐입니다. 정말 달랐어요. 와, 새벽부터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쉽지 않은 걸 알고, 저는 사실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일기예보보다 조금 일찍 비가 왔으면 할 때가 많아요. 밖으로 새니까 다 주일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꿈꾸는 주일의 모습은 밤새 비가 와서 아침 8시에 딱 그치는 겁니다. 나갈 일을 포기하는 거. 에이! 그러면서 주님 만나러 가자. 이런 거예요. 제가 꿈꾸는 토요일과 주일의 모습. 토요일날 오후 6시부터 비가 옥수같이 와가지고 그냥 마음을 다 내려놓는 거죠. 다음날 아침, 주일날 아침 8시에 동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건데 오늘도 사실은 그랬으면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면 어떠거나 천사성가대는 다르더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이 되고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우리 천사성가대가 99.9%는 다 일찍 와서 하지만 0.1% 정도는 항상 늦게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이 오셔서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내 이 천사성가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늦는데도 막 택시 타고도 오시고 그 새벽 성가대 지키시느라 어떤 분은 진짜 와 저분의 오늘 모습이 저게 평소의 모습이었나 할 정도로 놀라울 때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정신없이 막 그렇게 오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축복입니까?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삶을 통해서 사랑과 인정을 베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언서 3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신랑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우리들은 우리는 누구냐?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남들 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 은혜 체험 모를 때 내가 큰 은혜 받아서 내가 기도 응답 받아서 정말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자 그러고 손도 잡아주고 여러분 은혜 받은 분과 함께 한 자리에서 기도만 해도요 영적인 전율이 막 흐르는 거 압니까? 은혜 막 충만한 분과 막 기도 함께 할 때 영적인 전류가 막 흘러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라도요
우리 청년들이라도 우리 이제 막 신학교 졸업하시고 사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때는 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뜨거울 때가 있어요. 영적인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흐르는구나. 은혜가 흘러.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독립 트기 전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 즉 영적으로 미리미리 준비해서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음식을 나눠주듯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성도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는 성도들. 우리 교회는 여유가 있는 분들은 사랑을 나누겠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은혜를 나누어 주기를, 함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나누어 주기를 축원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이 말은 사실은 이런 표현입니다. 언제나 강인하고, 이게 현대인의 성경의 표현입니다. 근면하며 열심히 일한다.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열심 있는 성도의 열심을 빼앗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열심을 빼앗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아침부터 이 시편, 이 잠언 31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설교해야 되나, 그래서 교회에서 하루 종일 했는데, 무슨 배추 같은 걸 갖고 날르고 막 지하에 사람들이 저 뭔가 도대체 뭐 여성들이 막 열무 같은 것도 날르고 막 이렇게 여성교회에서 김치를 하시는 거예요. 모이셔서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 섬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날 좀 쉬운. 그런데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늘 모든 것에 언제나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질 않아요. 사탄은 변함없이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쉽게 상처받고 쉽게 믿음 생활을 잃어버린 성도들, 왜 그러시냐면, 나 시험 들었었잖아요. 믿음을 잃어버렸었잖아요. 시시각각 넘어지고 시험 들게 하는 게 사탄입니다. 에베소 6장 24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제가 신학교, 대학원 다닐 때입니다. 대학원,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 장로교 신현교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회로 오셨어요. 막 어마어마하신데 막 강대상을 뛰어다니시면서 설교하시는데 마지막 날 이 말씀을 펴셔서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은퇴는 얼마 안 남았지만 한평생 기도 제목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또 신앙인들에게 가졌던 마음이 이 에베소 6장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정말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게 복 중의 복입니다. 신앙생활을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면서 하는 것은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다 자기가 맡은 일 열심히 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지만 변함없이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요? 1년을 봐도, 아니 한 달을 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내려갔다 막 신앙의 사이클, 인생의 사이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 좀 잘 하시다가 못하다가. 그러나 변함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주 뜨겁게 열심히 잘게 하지 않아도 너무나 존경스럽고 고귀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고귀한 성품을 가진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베푸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덕이 끼치는 사람, 그리고 정말 고귀한 성품의 신앙인 중에 우리가 상처 주지 않는 사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우리의 정신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영혼이 곤고한 자에게, 궁핍한 자, 삶이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미는 그리스도인, 영혼이 곤고한 자에게 손을 내미는 교회, 삶이, 인생의 생활이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어 주는 교회, 우리 그런 교회. 영혼이 얼마나 공고해서, 물질은 있고 경제적으로는 살만하지만 영혼이 공고해서 못 견디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이 우울하고 병들어서, 또 정말 삶이 궁핍해서 살기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고귀한 높은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그녀는 모든 가족들에게 입힐 따뜻한 옷을 마련해 놓았으므로 겨울이 닥쳐도 염려하지 않는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는다. 이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면 눈이 와도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걱정하지 않게 한다. 왜? 준비했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따뜻한 옷을 마련해 놓았으므로, 즉 준비해 놓았으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걱정을 당해도 걱정이 없게 준비해 놔야 돼요. 신앙생활도 항상 영적인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시험에 빠지는 말을 들으면 금방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영적 충만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시험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 시험을 이길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이 대비하게 하셨구만. 그리고 그것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자기 집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 살면서 숙명 중에 하나가 고난과 시험을 이기는 것이고, 고난과 시험을 당한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믿자고 하나님 의지하자고 생각하는 거라고 늘 기도하면서 생각하지만 사실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저도 마음에 힘들 때도 있고, 또 어려움 당하신 분들에게 더 좋은 위로와 격려를 못 해주는 부족할 때도 정말 많아요.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하고 영적 충만해서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축원합니다. 조금이라도 흔들린 성도들에게 정말 축복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랬습니다. 우리 서로 인정받게, 서로 복되게, 성도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복이 되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높임을 받도록, 저는 그렇게 목회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정말 크리스찬 인재가 되는 일을 위해서 밑받침을 해주는, 기도로 밀어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어디서나 든든히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인정받는 크리스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6절 보겠습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인애로 격려하는, 축복하는 교인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잘 중요한 거 30절이 남았습니다. 30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두려움 경황하는 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칭찬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모든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으리라.